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화단을 망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꽃밭에 불을 질러버리게 되면 화단이 망가진답니다. 두 번째로는 꽃이 썩을 정도로 필요 이상의 많은 물을 공급하게 되어도 역시 화단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에는 그 화단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로 살아갈 때에 인간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언제나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흥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세월에 내 몸과 시간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망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망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시간에 호흡을 하고 있고 교회에 나와 있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당위성과 숙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작지만 은퇴식이 있습니다. 각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청지기의 사역이 참 쉽지 않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작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왜 힘들고 어려운 거 없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삶을 정말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기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회고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의 핍박과 억압은 더 극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2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해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주변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퇴식을 가지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 도전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바로 전절입니다. 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을 잡으려고 했다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잡다, 헬라어 원어인 피아조라는 동사는 어떤 짐승을 사냥하다 또는 죄인을 체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21절 처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조그만 틈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조그만 것만 발견한다면 공격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의 자리에서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문을 보면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 법적으로 금지된 거는 아니었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향한 공격과 그 어려움들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헌신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 안 받아들인 거는 저들의 책임이야.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의 말씀이라도 더 유대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지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기뻐하셨고 주님과 동행하셨고 홀로 사역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충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 감정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시험이 든 것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지켜야 될 헌신의 자리를 이탈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항상 헌신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헌신의 자리, 이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가운데 2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길지 않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처음부터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본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의 가르친 그대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충분히 홀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지만 매 순간 매사에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본인의 사역, 헌신의 자리를 지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역하셨기에 하나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기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는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위를 바라보셔야지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한 땅을 보고 했던 거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주님의 사역의 목적과 그 대상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근본에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도 어디를 어떤 관점으로 보며 사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세상에서 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갑을 열고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이 여자랑도 살았는데 세상에 어려운 거 뭐는 못할까?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래요. 아내들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때 자기 지갑에서 또는 셀폰에서 남편의 사진을 탁 꺼내고 물끄러미 본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비관적인 것, 땅에 있는 것,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은요, 내 삶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늘에서 덧입혀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은요, 땅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봐 보세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기셨나요? 땅만 바라보고 정말 밑에 것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셨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 가운데도 죽겠다라고 고백한 영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11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요나서 4장 8절을 보면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능력의 사도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세벨의 공격 앞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만족하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도 괜찮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와 같은 영적인 위대한 거장들도 위가 아니라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넘어졌던 겁니다. 절망했던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공급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그거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역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밑에만 보고 땅만 보고 내 주변만 바라보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칼럼을 통해 봤던 글입니다. 최근 한국 여성의 60%가 자신의 외모와 모습에 만족하지 않아서 미용 의료 시술을 받았다 인정을 했습니다. 한국의 30대에서 50대 여성 97%, 여러분 97%면 거의 100%입니다. 그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의 여성이요, 성형수술을 받을 계획이 되어져 있고 또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금전적으로 돈을 세이브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왜 여성들이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 칼럼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름답고 미모가 있어야 내 남편과 내 남자친구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은요, 인구 대비 미용 의료 시술 건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쓰이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외모가 아름다운 거 사실은 아닙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여성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젊어서 이쁜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왜 없었겠어요? 다 있겠죠.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한번 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히 다를 거 없어요. 화장을 해도 잘 안 먹고 다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모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나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실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해결책은요,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건강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넉넉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퇴하는 분들 모두와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땅이 아니라, 앞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박해와 핍박이 정말 많았던 공생의 사역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충성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5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었고 따라갔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언제나 능력이 있고 많은 영혼을 살렸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그 성자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그 인생이 맞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실천하기 어렵고 놓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믿음이 왜 중요하고 믿음이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떻게 얻는지 나름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천국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존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승천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하여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분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은혜로운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닫다, 헬라어 원어인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체험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게 아니라 분명히 또렷하게 안다라는 뜻이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체험과 인지가 그 영혼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함도 없고 삶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패어가지도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모세와 바로는 무려 10번이나 걸쳐서 영적인 전쟁을 둘이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바로에게 증거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아니면 동족이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로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말씀이 이랬다,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간접적으로 바로에게 들어가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동족들보다도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직통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바로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망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접했지만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뭔가를 바꾸려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주는 책망과 경고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요, 능동형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자 했을 때 깨닫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요,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내 이야기로 듣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만큼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영혼과 딴 생각에 사로잡힌 영혼이 듣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게다가 저희 교회는 분명히 없지만 예배 시간에 잠깐 졸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잠깐 기절해 있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조는 거하고 기절하는 거하고는 잠깐 다른 거예요. 조는 거는 잠깐이고요, 기절해 있는 건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 꼭 하십니다. 내가 눈 감고 있어서 그렇지 다 듣고 있었다고. 근데 대부분의 영혼들이 눈 감고 있는 분들은 다 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저하고 아이 컨택이 되고 저하고 눈이 맞춰지는 영혼들은요, 그 말씀을 흡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눈 감고 있으면은요, 사실은 그냥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모함으로 꼭 듣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귀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17세기 프랑스의 천재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불과 17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학계를 놀라게 할 만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수학 공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17세기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의 그 초기 모델을 만들 정도로 명석하고 아주 천재적인 그런 영혼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정말 프랑스 내에서는 유명 인사였고 누가 말을 해도 정말 똑똑하고 천재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그런 사람들의 인정으로 인하여서 주체하지 못할 교만에 빠집니다.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기주의에도 빠지게 되어 성적인 방종으로 인하여 그 삶이 악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과 31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는 은혜를 파스칼이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최고봉에 섰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상상도 못했었던 지식과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팡세를 보면은요,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학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셨고 깨닫게 하셨다.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불과 8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역작인 팡세를 쓰고 30대 후반에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달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대충 듣고 그냥 허투루 들으면은요, 깨달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역설적으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영혼은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말씀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되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왔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그 둘째 여동생이었던 마리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발치 앞에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에게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 받음이 가장 큰 낙이었고 기쁨이었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요,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영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이민자로 당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줍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